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자복하여 회개하고 그 안에서 간청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린 대신 열심히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김은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수요예배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 역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정우성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깊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청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복무 중인 양한영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학교에서 꼭 읽으라는 필독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포외고에서 공지한 그 필독서 목록을 보니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가 있었고요.
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로슬링인가요? 그분이 쓴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밀란 쿤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있구나, 역시 있구나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란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련의 책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함과 동시에 마음 한켠이 몹시 매우 씁쓸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고에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사회를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공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독서로 기독교 서적이 한 권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학생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따로 놀 때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과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자기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자꾸 눈을 비비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환경, 특히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놓인 환경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다녀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서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79명의 지체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 중에 몇 명이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모임에 관심이, 행사에 관심이 있는지 물을 때 솔직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 예배는 힘드시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 예배 있죠. 또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우리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회중 예배. 그것을 보면 과연 카카오톡, 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9시 정도에 주보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뭘 보냐면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주보 카톡방에 주보를 올리는데 11시가 넘어도요, 주보를 보지 않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지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제 모습이니까. 예배 영상을 올리면 주일 밤이 있죠? 밤 10시, 11시 제가 한 번 더 보거든요. 밤이 지나도 고작 조회수가 30, 40회밖에 안 돼요. 그럼 뭔가 싶은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요, 지난 주일날 예배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이요, 아직까지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조회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카카오톡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작은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에 이는 아예 교회 카톡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왜 그 방에 있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직까지 79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사라져라 이러고 저는 외는데, 혹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카톡방에 유령 회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내가 혹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심란한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좀 사족이 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고요.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을 과연 저분들이 듣고 있는가, 들을 것인가 라는 점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정말 쑥스럽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여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이라면 제 성격 같아서 그냥 박차고 나오거나 딴짓을 했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그런 귀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을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저희 서옥산 사모님, 저희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할 데가 없어요. 장로님한테 앞으로 할까? 어머니한테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서옥산 사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2장이라 콕 집어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목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교회 카톡방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자꾸만 저는요, 소돔성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가 50명이 45명이 되고 45명이 40명이 됐다가 결국은 10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별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넋두리를 누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요, 저들이 세상의 학습, 세상의 문화에는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열광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열중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골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 다시 돌아온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좀 더 최선을 기울이자.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집사님, 때를 따라, 그죠? 때를 따라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열린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최소한 우리 교회 있죠. 우리 교회에 속한 그 79명의 지체들,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귓전에 들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더 많이 설득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제 스스로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을 세우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계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계셨다라고 말씀한다면 그때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맞죠? 이때 이순신 장군 맞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안 있는 거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굳이 표현하자면 있는 중이다 라고 미완료형으로 표현하면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였으므로 그 말씀은 태초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쭉 살아계시다. 쭉 살아계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말씀은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 말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인식 아닙니까?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단언하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이간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 태초에 하늘을 보았습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이 태초에 티끌을 보았습니까? 앞에서 제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서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대충 읽어보았는데요. 역시나 참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재미나게 읽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책이 과학책이 아니라 소설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책은 참 재미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도키슨 말하기를 세상은 처음에 단순한 형태의 원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자기 복제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자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자기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고전소설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것처럼 고전소설 같은 요소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연히 원자가 생겨나고요. 우연히 자기 복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그 우연이란 놈은 어떤 놈이길래 리차드 도킨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수십억 년의 그 역사 중에서 수십억 년의 역사 중에서 한 번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가능한 거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퉁치는데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슨 근거로 고전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우연성을 과학이론이라고 주장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명령에 대한 그의 입장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을 유전자를 담은 그릇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런 인간이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이라는 개체 발생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뭔 소리인 걸까요? 여태까지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유전자를 위해서 선택한다라고 말해놓고서 그런 인간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가시냐고 묻는 질문에 이제는 인간이라는 개체 발생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그럼 그동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과학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죠. 하지만 그게 과학인지 소설인지는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이 세워지면 그것은 과학적 이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설과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드라마tur기도 없고 개연성도 없어요. 오직 우연성으로만 가득 찬 이야기는 현대소설도 아니에요. 제가 전공을 봐서 아는데 고전소설의 전형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명백한 진리요 확실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진리를 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학은 현조라는 것을 기반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자가 우연히 자기 복제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즉각적으로 단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즉각적으로 단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즉각적으로 단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이 말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여기서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이라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물리학자들은 그 시작이 137억 년이라고 추정하지만 제가 그들의 견해를 하나같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추정일 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에도 보다시피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 썼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만졌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도마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드러낸 말씀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캄캄한 까만 밤에 하얗게 빛나는 십자가의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 말씀만큼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도 없다는, 시각적으로 그런 생각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늪에 빠진 교회의 모습과 동시에 여전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빛이 어둠 안에서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도록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요, 마귀가 활개를 치고요, 진리를 파는 자가 너무나 세고 세도요, 여전히 빛이요, 어둠 속에서요,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의 이 말이 안 믿겨지십니까?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서 혹시 이 한오락의 빛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여러분,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우리를 열받게 하여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어요, 말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덮고요, 우리가 세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요, 태양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으면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둘러싼, 여러분들을 둘러싼 죄의 장막을 걷어낼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빛의 군사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쬐는 것이에요. 선탠을 하듯이 생명의 빛을 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 안에서 창조를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고난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종말을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시고 진리를 회방하는 우리 앞에서 보무당당 행동하시고, 어둠이 설령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어둠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빛의 군사로서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저좀 모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